오늘 예배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순서를 다소 조정해서 드립니다. 안내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이 넘치며 우리의 상한 몸과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찬양할 때는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허밍으로 하셔도 되겠고 마음으로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쌓았던 죄와 허물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다고 우리가 말하였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조용히 여러분께서 하실 부분을 조용한 가운데 또 묵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94장을 찬양할 때 영상으로 준비된 찬양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시간 교회 금주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조용히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공적 예배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 위해서는 신종질병 확산이 속히 그치고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성도들 위해서는 구 교구에서 작정한 29명의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드려지는 주일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신종질병 확산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게 하시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구교구에서 29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여 싸우니 이들의 영혼 구원 위에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요란합니다. 또한 이단 이교도 집단인 신천지의 집단 확산 발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간섭받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란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19에서 속히 벗어나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품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구지역 목장에서 29명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 땅에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고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시고 낙심되고 불안한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하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난해 내 맘 낙심될 때내 꿈에 안니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아래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아래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예, 오늘 찬양대가 서지 않았는데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남성중 창단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인사하실 때 제가 인사 멘트는 하고 여러분께서는 눈 인사로 목례로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이 계십니다. 추윤경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또 예배 때 또 교회에서 보실 때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찬욱 강지혜 집사님 울산에서 우리 삼송으로 이사 오셨다가 또 울산으로 발령이 나시게 되셔서 다시 울산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 질병에 관한 교회 대응 지침을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교회 생활과 또 사역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교회에서는 주일 2부와 3부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고, 교육부 예배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 예배는 저희가 준비해서 해당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에서 모일 때나 혹은 가정에서 모일 때나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대응하게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주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금요일 이전에는 여러분께 주일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는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삼송교회를 검색해 주시면 그 안에서 모든 예배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고,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 팝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댁에 스마트 TV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TV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교회 영상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맞아서 1, 2, 3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일을 뺀 나머지 모든 매일 동안 낮 12시 3분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매일 11시 55분에 여러분께 문자로 묵상하실 말씀과 기도 제목을 교회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아름답게 제단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잔치 부활주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정은 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그 작정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간지에 꽂아드렸는데, 오늘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작정되시는 대로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작정된 이름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3층에 여러 권의 좋은 책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도서 대장을 적지 않으시고 이제 빌려가신 책들이 많이 있어서 행방을 찾기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대여해 가신 책이 있으시면 일단은 교회로 반납을 좀 부탁드리고, 또 교회 사무실에 들르셔서 대장을 적어 주시고 그렇게 도서를 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로비에 서명하는 게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앞에 은평 쪽에서 파주 쪽으로 가는 통일로 상에서 교회 쪽으로 직접 좌회전할 수 있는 청원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청원서에 이름 적어주시고 주소 적어주시면 그 내용을 또 정부기관에 전달해서 좌회전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귀가하는 차량, 교회 차량이 조금 예정보다는 일찍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 참고하셔서 1층 주차장으로 가주시면 귀가하는 차량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박미경 집사님, 최윤영 집사님 예배 안내팀에 임명하고요. 오늘 화부는 박훈용 집사님, 김혜숙 전도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대신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의 설명을 드립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오염의 속도나 감염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이 생기고 또 불안이 야기가 됩니다. 제 친구 의사들의 이야기 또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처음에는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마땅치 않아서 어느 정도 속도로 이것이 확산될는지, 그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인지
개인이나 대사회적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전문가의 눈에서 볼 때는 감을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감보다도 조금 더 못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치사율 치명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일반 감기 정도의 수준이라고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최고의 확산 속도 때문에 그리고 그런 확산이 되면 개인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과 또 국가 사회적으로 치러야 될 비용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개인 생활을 잘 주의해야 하겠지만은 관리도 잘 해야 하겠지만 확산의 속도가 빠르니까 감기 하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면 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지나친 공포감은 가질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또 이해하는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저도 전문가인 의사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나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니까 주의하고 또 격리되고 폐쇄가 되니까 이 어려움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고 또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질병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병이 날로 확산되고 감염자가 증가하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와 국민은 물론 교회도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은 환경, 보건, 경제, 정치, 외교, 교육, 국방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날마다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큰 시련과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내 예배와 각종 모임은 물론이고요, 대내외적인 교회 사역들이 크게 제한되고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이런 사태 속에서 전쟁과 핍박의 시대에서조차도 중단되지 않았던 주일 예배에도 공적 예배에도 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그 뜻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관을 가리켜 섭리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섭리사관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역사의식, 일종의 역사관을 일컫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 구속사 또는 구원사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고 또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나라와 민족은 참 실로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된 독립만세 운동은 이후에 대한 독립의 열망에 더욱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고난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피면서 오늘 큰 위기와 시련 속에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일제 강점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폐쇄당한 교회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40년부터 1945년 동안에 가장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개신교 최초의 순교 사건은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대동강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산둔반도에서 한글 성경 번역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동강에 도착했지만 내리자마자 대동강변에서 곧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으로서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는 조선 말기 1893년 혹세무민의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최초의 세례교인이자 장로님이셨던 백홍준 장로님이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특히 개신교 교인으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교회 지도자로서 순교한 목회자, 장로님들만 해도 지도자들이죠 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까지 더하면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릅니다. 신사참배로 또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수감되었던 성도들을 포함하면 무려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순교의 역사를 안고서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공헌을 다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06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72,068명이었습니다. 감리교는 15,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도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약 1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는 20여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비교할 때는 턱없는 작은 성도들의 숫자였습니다. 20여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가 당시 한국 사회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대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에 나라를 이끌어가던 대통령은 물론 지방 말단 대부분의 군수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로 인해서 일부 또 국가 지도자도 일부 교회도 병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일부에서 일부가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해서 핍박의 시대에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켜왔던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그 희생과 공헌을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책임을 잘 감당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그 권위와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책임과 역할, 복음 전도의 사명과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이 의심을 받고 목회자들의 영성과 도덕성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함을 상실하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급속히 세속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 한국 교회는 흔들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사회 곳곳에서 흔들리는 것을, 모든 것을 막아서서 지켜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다움은 본질에 충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되면 복음 전도의 능력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들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는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정신과 또 생활 자세를 비춰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 정신과 생활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적 예배는 결코 중단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평일 모임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 목장 모임, 구역 모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용어는 공적 모임, 공적 예배, 주일 예배를 지칭할 때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공적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구약 시대 제사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 시대 이후로는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공적 예배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는, 이 공적 예배는 결단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제일 된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은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변치 않는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현장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 경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 이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공적 예배를 우선하고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다만 이 예배는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 현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공적 예배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때, 또 교제의 단절과 약화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힘을 합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약화되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점 때문에, 성경은 이런 점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공적 예배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공적 예배의 가치와 의의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신종질병 감염증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근심이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적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는 결단코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배 정신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때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데 공적 예배는, 주일 예배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 예배는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그 현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초대교회 시절과 일제 핍박의 시대가 그 경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무덤교회, 카타콤, 그리고 오이코스,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공적 예배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장소가 달라지더라도 이런 공적 예배의 의미를 지켜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건물 안 자리가 아닌 가정이라는 자리에서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핍박의 시대에도 공적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3.1절 기념주일인데 일제강점기죠. 1940년에서 45년 사이 한국교회는 일제의 핍박 아래 말도 못할 고난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공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신사 참배에 반대한 교회는 폐쇄되었지만은 가정에서 공적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결단코 공적 예배, 주일 예배는 중단된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신종 질병 때문에 교회마다 예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정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혹은 요즘 방송 매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했다, 예배를 쉰다, 예배를 이런 것으로 대체한다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건물과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교회는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개인이 드리는 예배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과 자리와 내용을 지키면, 본질을 지키면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것이죠.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런 정신이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다면 가정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를 지켜 본질을 갖추어 지켜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그저께 발표가 되었죠.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지난주 공적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지 않은 성도들이 58%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43%,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금 좀 물론 뭐 평소에 드리던 것 생각하면 전체 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턱이 없죠. 물론 이런 시절에 그럴 수 있습니다. 탓할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다른 형식으로, 방법으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 공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적 예배도, 그리고 다른 조정된 예배도 전혀 드리지 않았던 성도들이 무려 38%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교인 중에 약 30% 정도는요, 주일 예배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서의 어떤 예배도 드리지 않았음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됐어요.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서글픈 현실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위기와 약화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위기는 예배의 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 역시 예배의 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배가 변질되거나 약화될 때 어김없이 교회 위기가 찾아왔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회복되었고 성도들의 삶의 위기도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흔들리면 교회 본질이 흔들리는 것이고 동시에 개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하고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절이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가 결정하기 전까지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시다면 가정에서 공적 예배의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종 황제가 성하한 뒤에 1919년 1월 21일에 성하하셨죠. 그리고 일주기를 기념하던 날에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선포한 본문입니다. 공동의 본문입니다. 서슬퍼런 일제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국난을 극복하고 조선 독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의 교회가, 일부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의 모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가 잠시 동안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우리 한국교회는 그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을 결코 상실하지 않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질 때 다윗은 너무도 기뻐서 춤을 췄다 그래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런데 이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겼다, 이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당시 구약 당시의 예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되찾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다윗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미갈을 성경은 비교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빕니다.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첫 번째 현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공적 예배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지혜롭게 이 공적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동시에 대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써 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면 저희 교회도 가정에서 드려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조차도 공적 예배, 주일 예배를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잘 드리시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종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경우에 따라 생명을 잃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근심이 깊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적 예배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극복되고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 가운데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할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또 흐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삶의 현장과 시간,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와 환난 가운데 이런 게 참 흔들리기 쉽거든요. 현실에 타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교회에서 못 드리면 가정에서 열심히 드리시면 돼요.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다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포기하면 이게 교회 위기이고 성도들의 개개인의 위기가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온 세계 이 신종 질병이 빨리 극복되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드린 물질 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의 또 다른 모습으로 저희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온 성도들,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절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치료의 길들이 열리게 하시고 약들이 개발되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몸된 모든 주의 권속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삶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공적 예배가 잘 지켜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주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와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이웃인 이 사회 국민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새로운 한 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물로 나누고 베푸고 힘쓰라고 주신 줄로 믿고 선한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한 물질 구분하여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가 기쁨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주의 크신 형통의 은혜가 넘치는 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이 시간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특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의 역사가 큰 시련 가운데 있는 열방과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주의 권속들 백성들 위해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